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편집을 오예배 말씀을 편집해놨네요.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 또 노아 홍수 이후에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나온 그쯤에는 인류의 죄악의 목록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어만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바벨론 땅에 바벨탑을 쌓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선교적 소명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그런 동력자로 선교적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그러한 행동이 드러난,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벨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는 것이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고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땅에 충만할 순교적인 삶인 거죠. 예. 그래서 바벨탑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셨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사건 속에서 끝을 내야 되겠다. 이제 저 사람하고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고 이 관계를 끝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죄악의 목록이 계속 늘어나고 타락된 극치를 보여주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볼 때 하나님은 그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끝내시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기분이 나빠서, 감정이 나빠서 너와 나는 이제 끝이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그렇게 끝을 내시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거죠. 불러내셔서 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바벨탑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지만 너가 내 말에 순종하여 가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처방이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셨고 약속하신 대로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불러내실 때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시내산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과 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을 맺는 이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시면 되지. 왜 애굽에서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사이, 이 언약을 주신 이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 두셨냐라는 거죠. 그쪽으로 인도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구원과 언약 사이 시내산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3개월 후에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 구원과 언약 사이에 두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인데 그 사이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두셨는지 함께 견주해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시고자 구원과 언약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무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생각과 감사가 있을 때 언약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기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여러분, 족장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 하는데 족장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 삼기를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제 가운데서도 다시 이삭을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압니다. 죽은 몸과 같은 아내의 생리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하고 자기도 나이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의 태를 여시고 자기 몸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럼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계시합니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대적들이 자기 것을 빼앗아 갈 때 그냥 양보해버릴 때에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을 비골이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와서 이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언약을 맺자. 우리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부러지는 것을 들었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증거가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셨는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과 언약 사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둔 그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도록.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은 살 수가 없어요. 물어야. 우리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로 이런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물을 때 하나님이 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 삶의 위치가 어디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구원하셔서 곧장 시내산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 머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부르짖게 합니다. 홍해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머리바에 물이 없어서 부르짖으니까 큰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내줍니다. 20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이 흘러야 되겠죠. 강이 흘러요. 샘물이 아닙니다. 그냥 쏟아 나와줘야 돼. 그래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주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 뒤통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올라가니까 이기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시내산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의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인도했다.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로 인도했다. 그것은 친밀한 교제로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숨어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물으심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물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또 물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그러면 보십시오. 이 무게의 추가
성경의 내용을 우리 서투리를 알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심판주로 물었고 아버지로 물었는데 이 저울 쪽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봅니까? 심판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아버지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어느 혼잡으로 무너뜨리기는 무너뜨리는데 공의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공의보다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사랑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흩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것도 공의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팽팽한 거죠.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죄와 심판을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죄와 심판을 이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오는 그런 느낌과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근래에 어떤 사모님이 기도회를 갔는데 그 사모님과 남편 목사님이 어머니가 다리를 이 대퇴골 부분을 다치셔서 어머니 간병한다고 기도회에 못 가셨어요. 못 가시니까 그 성교회 리더이신 여주문 목사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안 왔느냐라고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님의 반응은 마치 아담을 네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처럼 미안했다. 안 가서 참 죄송했다. 그렇게 반응을 하셔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제가 뭐가 비춰지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를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 또 가인에게 네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를 때에 그것은 사랑하는 감정이 더 많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과 그 목사님에 대해서 왜 안 왔느냐라고 물을 때 본인이 들을 때는 못 가서 기도에 못 가서 어머니 간병하다 못 가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숨고 싶고 그랬는데 그 물으시는 분의 의도는 그때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제게 비춰졌던 감정은 심판이 아니고 공의의 잣대로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그를 걱정하여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염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었다라는 것이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과 언약 사이 시내산 앞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이 전쟁이 많고 바이러스가 있고 지진이 있는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깊이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사모님의 얘기를 듣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참 사모님과 목사님은 행복하신 분이라고 리더가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게 보여졌던 거죠. 예.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를 바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하나님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의 가혹한 속박에 묶여 어떤 희망도 없는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권능의 팔로 구속하시고 애굽이라는 감옥에서 끌어내시며 홍해와 시내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으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해방시켜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핵심적인 은혜의 이유가 목적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으시는 임재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에서의 노예 압제로부터 어떤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노예가 아니고 일꾼이 아니고 일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원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를 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 존재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계획으로 이스라엘과 친밀한 교제의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여기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언약을 수여할 것인데 그 언약 수여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시내산 앞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왜 선한목자교회 식구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게 하셨는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전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통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 버는 앵벌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래서 구원과 언약 사이에 지금 두셨다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구원과 언약 사이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두셨느냐 하면 구속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의미, 구속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또 공로가 있어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의 의미가 뭡니까?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특송했던 찬양 있잖아요. Roll back the curtain, no memory now and then. Show me where you brought me from, and I could have been
Just remember I human and then to forget. So remind me, dear Lord. 주님, 내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그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죄의 목록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외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외인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 우리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이라는 의미는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100%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구원과 언약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역사가, 보편적 역사가 이 종결되기 전에,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 전혀 가치 없는 타락된, 끝내야 될, 쪽내야 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이 세상에 삶을 살도록 두셨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시고 싶은 거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의 장점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신명기 9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려움도 이스라엘의 정직함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금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가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이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속의 의미 속에 그걸 기억하기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셨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은혜고 선물이다. 왜? 너희는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많고 뛰어나서 그런 것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리고 열조의 맹세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 자신이 어기지 않고 신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옷도, 집도, 자동차도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너의 열조와 맺은 그 맹세로 인하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음을, 그것이 구속의 의미임을,
속량의 의미임을, 그 속량의 의미가 그 속에 이것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열조의 맹세를 지키려고 자기 권능의 손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하셨나니. 여러분, 어떻게 속량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속량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인 그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 끝으로 바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 죽이고 속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고 속량하여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들을,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대단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도 대단하고 기이하지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외인이었어요. 남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자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연합시키기 위해서,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느냐?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이 유대인도 하나님의 가까이 있는 백성도 부르셨고 멀리 있는 백성도 부르셨는데, 멀리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위해서, 그것이 선한 일인 것이죠. 선한 일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속량하시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죽기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신실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질투하고 계시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선한 일을 위해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도록,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알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19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지금 여기 두셨다는 겁니다. 응답하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여기 지금 두셨다는 겁니다. 응답하도록. 구속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은혜를 주시고 구원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선교적 삶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파송하기 위해서 구원과 언약 사이에 두셨다는 겁니다.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이 이 세계, 세상의 주인이다.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러시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크라이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대한민국도 미국도 중국도 지구촌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의 말씀이 공적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합니다. 권세는 위로부터 주었다는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야욕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잃는 거죠.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며 또 일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또 노아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을 때 하나님의 초청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대신한 석정왕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선교적 소명은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창세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예.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선한 일을 위해서 초청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과 파송에 응답할 차례다는 거다. 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했어요. 그래서 역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게 초청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따라서 이제는 세상을 섬길 차례다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후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왜 우리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유. 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건져주실 때 그냥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속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삼으셔서 앵벌이로 돈벌이로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이끄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제사장 나라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불만할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선교적 역할에 대한 부름인 것이죠. 이 부름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말씀에 대한 재확인이고 재초청이라는 겁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가면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따라 살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너와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에 대한 재확인이고 재초청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에 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축복. 아론의 축도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제가요 갈비뼈가 부러져서 고시노름에 있을 때 예배하러 갔거든요. 예배하러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마지막 예배 후에 축도를 딱 하는데 아론의 축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잊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백성들에게 열방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튀르키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지구촌을 위해 주일마다 기도하는 이 기도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주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응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중보하는 자를 하나님은 선지자라 안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란 그 플러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존 골딩게이는 출애굽기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대한 재확인이고 재초청이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계를 배제하기보다 포함시키는 선교적인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장 7절과 7장 9절로 17절에 보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기 찬양하는 무리들이 각 족속과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선교적인 소명을 하나님의 부름에 초청하여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했던 그 열매로 맺혀졌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잖아요. 그 일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순교적인 소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초청하신 말씀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초청의 말씀이 연결되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 땅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족속을 부르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왕같은 백성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에 대한 재확인이요 재초청이라는 거죠.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도록 그들을 세상을 섬기도록. 월터 보글스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봉헌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열방을 섬기도록 구별되었다. 열방을 축복하도록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 그것을 알도록 지금 구원과 언약 사이 지금 신해성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그려집니까? 참 멋있는 삶이 그려지잖아요. 희망적인 삶이 그려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불가능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그 아모리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대단한 왕국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여 열방을 섬길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심판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로서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열조함에서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 조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8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은 지금 구원과 언약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너희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어떻게 할래? 이 언약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조상에게 신실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여 그냥 공짜로 주어 너희를 여기 두었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내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 목소리를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했는데 어떻게 할래? 나와 지금 계약을 할래? 어떻게 할래?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배를 보여주시기 전에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도당을 딱 그들이 도당을 찍도록 하시고 그리고 계약을 맺으신다고요. 참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처음부터 그냥 해놓고 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친절한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는 가장 적은 백성이고 열조함에는 언약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속량했다. 너희를 구속했다. 그래서 여기 두어서 지금 구원과 언약 사이에 두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지, 그게 성경의 소명이잖아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모세를 부를 때부터 이곳에서 예배할 것인데 섬길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이다 그러면서 다 역사적으로 다 맞춰서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할래? 계약을 진행해도 되겠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약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계획서에 도장 찍겠습니다. 그 의미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부분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 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응답해야 된다. 그렇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감당하는 거죠. 선택과 구원의 은혜를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신약 교회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을 섬겨야 한다. 세상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으시고 오늘 시내산을 통해서 맺으신 그 언약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갔던 것처럼 그래서 복이 근원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응답하셨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기 때문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삶을, 선교적 소명을, 세상을 섬기기 위한 그 삶을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섬기는데 세상을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모셔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그것이 뭐냐면 그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거 은혜구나,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구원과 우리의 삶은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럴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7장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만 알기 원해요.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해요. 거룩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해요. 나의 왕 나의 주님 오직 주